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계시는 역사다. 역사는 계시이다. 계시는 역사이고 역사는 계시다라는 전제로 저는 저의 메시지를 금요일 날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인간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피조물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함축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신께서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의 모형을 살아있는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 이 예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액티비티는 누군가와 어떤 가치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될 설명의 그 베이시스, 그 기초가 만약에 단순한 인간적인 박애라면, 인간적인 지식이라면 얼마나 유한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지 계시한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큼 나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이 얼만큼 풍요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이 얼만큼 저주 가운데 임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학자들은 말하는데 지금 마지막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끝마치기 약 6개월 전, 이제 올라가면 수전절과 그다음에 태블릿 장막절이 있고 수전절이 있는데 3개월 간격을 지나고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때까지 사역했던,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계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하지? 사람들이 도대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그들의 깨달음의 근거가 되지?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리서치를 했죠. 세상은 수많은 아이디어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바로 거기에 definite article 들어가 있죠. You are the Christ.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역사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는 아주 지식적인 성경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You are the Christ.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진 예수가 바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지금 경험해 봤고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먹이시고 군중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식으로 가르치신 살아있는 내 옆에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역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자각은 그리스도인을 오늘날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된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상황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의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은 그저 인간적이고도 인간의 긍휼에 기초한 그런 활동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가지고 믿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역사적인 예수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 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공동체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근데 한글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쇠들을 주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닫을 수 있는, 닫게 되면 아무도 열 수가 없고 열게 되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목사나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그곳에는 목회자나 선교자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지옥의 문들, 지옥의 권세, 단수 아니에요. 복수예요. 지옥의 문들이 너희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이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저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너희들을 감당할 수 없다. We are on offense line.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이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언어를 섭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시작하고 부를 축적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땅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꿈을 나눌 수 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품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적 라이프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상 대명령을 주신 마태복음 28장 그 부분은 약 6개월에서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죽으실 거래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 시간이 6개월에서 7개월 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살게 될 이 땅의 나라. 주여, 이스라엘에게 나라, 우리에게 독립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내가 차지하게 될 자리, 나의 안정감, 내가 누릴 축복, 내가 누리게 될 나의 right,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길에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도 참 급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분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너에게 주어질 이 권세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온 백성에게 나가서,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두 개의 동사와 세 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너희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첫 번째 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기에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동사는 한 가지예요.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은 것 같이 너희도 민족들, 나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트네, 문화, 열방들을 제자 삼아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다양한 분사가 있는 것이죠. 가면서 분사예요.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면서. 이것은 분사예요. 제자를 삼는 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선교는 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을까요?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는 Youth with a Mission, YWAM, 한국에서는 예수 전도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단체를 시작했던
로렌 커닝햄, 우리 처음에 보셨던 그 비디오의 그 내레이터를 맡으셨던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그분을 옆에서 모시면서 함께 뭐 전도도 같이 해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도 진행해보고, 그분의 발 밑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그분과 인터랙트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같이 여행을 하다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다음에 우리의 재정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도 쓰시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로렌, 저한테 뭐 책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 very personal way, 개인적인 방법으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세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사회 갈지 어떻게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뭐 1초도 안 걸려요. 금방 나와요. That's very easy, John. 정말 쉽대요. How?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셨대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떠한 환경에 들어가서 어떠한 사역이나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디맨드, 사람들의 필요를 볼 때마다 자기는 빨리 성경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머릿속에서 정광화석처럼 빨리 지나간대요. 그러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신 적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자기는 그것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셨지, 이런 방법으로 하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지, 내가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는다. 내게 보여주신 것을 한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것을 보여주신다. 가라는 곳에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제자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랐던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족처럼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존,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성품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게 되면 번아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단다. 내 사역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병자 고치셨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유월절날 그렇게 많은 병자 가운데서 38년 된 중풍병자 그 저른발이 한 사람밖에 안 살리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병자 있었죠? 그 사람이 평생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었잖아요. 안 나왔어요. 예수님 안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푸념을 하죠.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딴 곳에 가자. 그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만 한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위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시브링, 진짜 이게 떨리는데요. 예수님 뭘 믿고 맡기시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무슨 근거가 되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다음에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accountability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겼는데. 그렇지만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accountability를 요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한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한 방법 그대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이 세례를 주다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식처럼 세례를 주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밥티조라는 말은 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일반 용어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시대 때 이 밥티조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쓰고 있는 김치를 담그다, 오이지를 묵이다, 그 피클이죠. 이 피클이 병에 물 안에 소금물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체를 물 안에 담그다. 그래서 그 안에 오랫도록 동안 숙성되는 과정을 예수님 시대에 밥티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열방들이, 민족과 나라와 언어들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성품들로 잠식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면서, 예수님이 가셨죠? 계속해서 같은 지역을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지역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잠기도록 다음에 가르치셨죠.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이 방식대로 열방에 나아가서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내가 제자를 삼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미셔널 라이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역사적 예수, 나의 인격적인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분, 내가 경험한 그분, 그거로면 충분해요. 그리고 지키게 하는데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것을 설명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십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님의 삶은 먼저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단 보여주셨어.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나라의 일들을 기록했다. 해 받으신 후에 쭉 돼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울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 아닙니다. 아니 12제자만 아닙니다. 무리가 있었어요.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누구요? 갈릴리 사람들아 얘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예수님 쳐다보고만 있을래? 너는 지금 나아가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될 때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아신다면 이게 금방 감이 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죠? 갈릴리예요. 다시, 팔레스타인의 지도에는 유대 지역 안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그리고 그 다음에 to the nation.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죠? 갈릴리가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제일 많이 사역에 가셨을 때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에 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잠식당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은 어디라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제가 지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where we are not,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 아직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일에 잠식되지 않은 곳이 바로 복음 전파의 장소들이다. 예수 믿는 장소 말고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장소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의 장소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다음에 저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함께, 유다와 함께, 사마리아와 함께 땅끝까지 가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최후의 보루, 예수님께서 누구를 신뢰하세요? 사람들을 신뢰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신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우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우리를 신뢰하실까요? 예수님의 기대가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기쁨의 교회의 교인들을 믿어, 그것이 예수님의 신뢰의 대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신뢰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가면 나의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 권능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실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깨뜨리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채우실 것이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우리를 신뢰의 그 신뢰의 근거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을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셨다?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들을 채우셨다. 그들을 인도하셨다. 길을 여셨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열방으로 그들을 흩으셨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데우셨다. 역사의 피날레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오래됐네요. 벌써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칠레에서 스위스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바르셀로나를 경유하게 됐어요. 바르셀로나에 경유하게 됐더니 그 당시에 그 챔피언스 리그,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 8강전 2차전이 PSG 생제르맹하고 이 바르셀로나의 2차전이 캄나우 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표가 있는 거예요. 공항에서 표를 팔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 바르셀로나 표를 공항에서 팔아? 물어봤더니 이 바르셀로나 팬들이 거의 기법했대요. 왜냐하면 1차전을 갖다가 4대 0으로 졌기 때문에 2차전에서 이기려면 5대 0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시험이 조금 들었죠. 내가 그냥 거기다가 내가 좀 늦게 갑니다. 그러고 내가 이 경기를 보고 갈까? 그래도 제가 참 신실하게 그냥 갔습니다. 그 대신 그 게임에 아주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 간지 아세요? 내가 딱 스위스 지네바에 도착해서 제가 호텔로 가는 기간 동안에 눈을 막으면 안 되죠. 눈을 감고 감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게임의 결과가 어땠는지 제가 알지 않고 제가 호텔에 도착해서 제가 좋아하는 피자를 시켜서 코카콜라와 함께 제가 딱 호텔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열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을 마치 지금 시작하는 게임처럼 제가 보려고 이제 피자 사고 콜라 사고 그리고 호텔 문을 쫙 그냥 열고 딱 들어가는데 옆방에 있던 꼬마가 나오면서 바르셀로나 원! 그래버린 거예요. 마치 오늘 저녁 때 눈물의 여왕이 어떻게 끝날지 다 알려줘 버리면 완전히 그냥 김 빠진 코카콜라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남미 소근에 시칼 어디서 그다음 이놈 그냥 완전히 다 망친 거예요. 자, 결과를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재미가 없는 거 있죠. 결과를 알아버린 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겼는데 그러다가 제가 후반전 35분을 지나면서 갑자기 앉았어요. 숙연해졌어요. 왠지 아세요? 파리 생제르맹이 한 골을 더 넣어버렸어.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연장 시간에 결승골을 넣어서 바르셀로나가 이깁니다. 그때 제가 바르셀로나 원. 제가 딱 손을 드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그 확신을 주셨어요. 그것이
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지지부진하다가 교회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 타신 주님께서 나가서 이기시고 또 이기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언어 가운데서 나와서 주를 경배하더라.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가 도달할 도시예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가 참여하고 있어요. 열방이 이 나라에 다 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191개의 나라 가운데 모든 대사관이 미국에 다 있어요. 그 말은 열방이 이곳에 나와 있어요. 아니, 우리 열방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일과 방법과 성품, 그 역사의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 예수가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가르침과 나의 섬김과 나의 장사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풀어내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 전파의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